하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돌보심과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참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그와 같아지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참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흔들려요. 길을 잃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참 신실한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은,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우리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3명의 제자의 모습을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안드레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셋째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소위 우리가 바돌로메다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제자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첫 주 신년 감사주일 날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인생의 롤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3명의 제자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 애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요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하나 있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아주 수천만 부의 책이 팔린 그러한 책이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지요. 실은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온 강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보제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던데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얼마나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청소년 시절, 자기는 학창 시절 가족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참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꿈도 없고 그리고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 교사를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자기들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바로 그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또 교육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인생에 꿈도 없고 가정편이 어려워서 참 방황하던 자신들을, 자기 친구들을 이분이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이분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친구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여기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나다나엘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의 롤 모델을 바라보다가 저와 여러분도 이 3명의 제자가 받은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롤 모델로 삼을 제자, 바로 안드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안드레처럼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인자로 살아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덜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에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그랬거든요.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제자, 바로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안드레 같은 신실한 제자 곁에는 신실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스승의 모습, 그것은 안드레 자기 제자잖아요. 내 제자인데 어떻게 그 제자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인계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퇴장이 아름다웠던 그러한 스승이었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참 아름다운 퇴장의 주인공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승인데 그러지 않고요. 그 자기 제자 안드레를요, 예수님께 탁 인계하고 자기는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안드레가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의 형제, 바로 안드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41절에 그가 먼저 그랬어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떠올려요. 안드레의 마음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형제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가, 자매가, 부모님이 다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선구자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42절에 보시면은 이 안드레가 잘했던 게 있잖아요. 데리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형제자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우리 2021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오늘 1장 42절을 다시 보시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몬 베드로는요,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형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가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믿은 것은 안드레거든요.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후부터는요, 안드레는 딱 뒤로 빠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앞장섭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꼭 베드로 데리고 가고요. 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좀 안드레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믿었는데, 아니 내가 베드로 전도했는데, 아니 나는 부각받지 못하고 베드로만 부각받잖아요. 늘 베드로만 1인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마도 이 안드레가 얼마든지 하나님 그러면 난 뭡니까? 라고 작은 원망 가질 법도 한데요. 안드레는요, 자기는 딱 뒤로 물러나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고 수제자가 되는 것이 기쁜, 항상 1인자가 되지 못해도 2인자로서 곁에서 성도를 세워주고 뒤에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그런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러한 제자가 바로 여기 안드레였던 거죠. 저는 위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꼭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두 사람이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둘이면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가 둘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많을수록 좋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혼자서 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일함에 빠지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갈렙이 일어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헤브론 땅 달라고요. 저기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올라가서 85세인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2인자였지만 그러나 곁에서 꼭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요, 지도자를 지지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렙 같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베드로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같은 그러한 사람은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은 거예요. 우리 2021년을 말이죠, 뭐 나는 베드로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막 내 그 사역을 알아주고 내 섬김을 막 높여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말이죠, 안드레처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돕고 지지해주는, 그냥 말이죠, 내가 뭐 1인자는 되지 못해도 막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곁에서요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안드레처럼 신실하게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롤 모델,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처럼 우리 주님은 변화된 인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빌립은 아니에요. 빌립은 직접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만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영광을 자기만 갖지 않아요. 빌립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자기 친구를 떠올려요.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유신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이 올해 꼭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또 선배가, 후배가 여기 빌립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의 전도를 보면은요, 빌립의 전도가 좀 서툴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렇거든요. 벌써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요, 이게 뭔가 이게 좀 틀렸다. 빌립이 지금 굉장히 전도가 서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보다 훨씬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보다 인격 수준도 높고요, 훨씬 빌립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이 전도가 되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역시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굉장히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요, 훨씬 빌립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보다 수준 높고 여러분보다 지식도 많고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부족한 우리 때문에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빌립이 전도하는 게 서툴렀거든요.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요. 그것이 왜 그런 거냐면 빌립이 얘기하죠. 와서 보라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을요, 뭐 이렇게도 해석하죠. 에이, 친구 사이에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은요, 실은 여기 와서 보라라고 한 말씀에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요, 벌써 잘못된 그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한다면은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왔냐? 와봐라 라고 할 때 그 빌립의 눈빛, 빌립의 표정, 빌립의 그 말투, 그 모습 자체가요, 전과는 다른 완전 새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한마디 와봐라라고 할 때 이 나다나엘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 이 빌립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께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에게서요 변화된 인격을 본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2021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빌립처럼 변화된 인격으로 새로워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직장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부부가 생활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요, 조금 뭐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여유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늘 바쁘잖아요. 뭐 주말에 나가서도 일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뭐 발령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출장도 많고, 뭐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가요,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로 서먹서먹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되면은 이제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이 유학생 부부가요, 어느 날 이제 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자 말이죠. 그때 이 여자분도요,
좀 이렇게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뭐 유학생 출신에다가 얼마나 자기 자립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또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래 갈라서자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 이 증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남자가 갑자기 미국에 한 6개월 출장을 이제 갑자기 출장이 발령이 난 거죠. 남자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나 이제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오면 6개월 만에 갔다 오면 우리 이혼 증서에 도장 찍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아내도 뭐 유학생에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내가 뭐 할 게 못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맞선 거죠. 근데 막상 남편이 이제 6개월간 미국에 출장 가 있는 중에 이 아내의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외롭잖아요. 마음이 참 이렇게 너무나 쓸쓸하잖아요. 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나. 그런데 참 우리 이 여자분의 옆에 살았던 집사님이 말이죠. 이 여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세대. 혼자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안 가겠냐. 그냥 뭐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 옆에 사시는 분이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분이고 그래서 그냥 한번 쫓아간 거죠. 교회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처음 교회 나가신 분이요. 뭐 처음 교회 가자마자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어쨌든 앉아 있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참 이 집사님이 지혜롭죠. 아니, 우리 이러지 말고 이번 주에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기도회도 오고 또 속회라는 게 있는데 와서 좀 어울리라고, 혼자 있지 말고.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도 참석하고 속회도 참석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니까요, 마음에 야,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잖아요. 자기 잘못이 보이잖아요.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6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뭐 남편과 아직 헤어진 건 아니니까, 부부관계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 돌아오는 날 공항까지 나가서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아내가요, 전에 그 아내가 아니에요. 딱 아내가 앞에 운전하고 남편은 뒤에 탔는데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내한테. 아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실은요, 하나님이 그 6개월 동안 남편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도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마음에 참 하나님 만져주시는 6개월간의 미국 생활이었는데 아내가 딱 만났는데요, 아내가 딴 사람이잖아요. 아니,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별일은 없었고 그냥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대뜸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너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가정의 그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가정이 회복된 것은 뭡니까? 뭐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그 말의 솜씨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아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 아내에게서 벌써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의 삶에 변화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아니, 전과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전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진짜 제자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안드레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영적인 롤 모델, 이 롤 모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참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주님의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는 평생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요, 그 하나 조그만한 이득 취하기 위해서 아주 간사하게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형의 장자권 빼앗고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도요,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 대신에 그 축복을 가로채요. 결국 그러한 간사한 그 삶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살이 20여 년간 타향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야곱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타향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직 분노가 안 풀린 형 에서가 있는데요. 결국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뽕 나루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주여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천사를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을 딱 부러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도뼈를 딱 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순간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이 천사에게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동안 야곱은 간사하게 살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야비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 자기 자아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는 깨지고요, 이제는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주신 축복이 넌 이제 진실하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만나시자마자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지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 놀라잖아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봤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이 한마디에 꼬꾸라져 가지고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군요 라고 그 앞에 엎드려 버려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보았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에 한옥선 최연인이라고 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유경수 권사님하고 한 3, 4년 가서 전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은행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남대문에는요, 이 곁길에 은행나무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속회를 하면서 우리 그 속회 인도자이셨던 소동택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쫙 하셨나 봐요. 소동택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지혜롭게 잘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은행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두 분 집사님을 만나주셔서 구원하신 거라고. 집사님들이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요, 은행나무 얘기만 나오면은요, 이분들이 깔깔깔깔 웃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의미 없이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은요, 은행나무 아래에서만 얘기만 나오면 이분들의 눈이 아주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은 관상용으로 쓸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뭐 다른 나무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도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뭔가 관상용으로라도 쓰임 받든지 아니면 꽃이라도 피든지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도 안 피고 그냥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대신 이 무화과 나무는 볼품 없어도요, 그 열매가 풍성해가지고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볼품 없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요, 늘 말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이 사심이 없이 진실하게 간사함이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제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그다음 뭐예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제자 나다나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참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 2021년 하나님 제 안에 간사함, 제 안에 사심, 제 안에 다른 마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이었어요. 우연찮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한 그 설날 특집 이 인터뷰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전면에 나온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의 주인공은 서명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에 관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보르도 의과대학에서 6년까지 의과 대학생으로서 의사의 길을 걷다가 사제로 헌신하고 한국 땅까지 와서 서강대학교 종교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서 예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 의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죽은 시체를 직접 해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학도로 있으면서 5년간 359의 시신을 해부해 봤다는 거예요. 처음 시신을 해부할 때의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신이요 조금 부패했는데 딱 내장을 여는 순간이요 그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역겨운 냄새가 조금 부패했을 뿐인데 내장을 여니까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해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시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부학 도구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태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결국 죽임을 당할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갔을 때 그 가스실의 문을 잠고 그리고 밸브를 열었던 사람이요 같은 동족 유태인이었답니다. 같은 동족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가스 때문에 죽어가는데도요 동족인 유대인이요 가스 밸브를 열면서도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대요. 이제 350 시신을 이제 마지막 해부하게 되던 그 마지막 어느 날 또 해부하기 위해서 그 해부실을 들어갔는데 그날따라요 노인분들도 누워 계시고 젊은이도 누워 있고 또 꼬마들도 누워 있고 그리고 신생아들도 누워 있더래요. 근데 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갑자기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속으로 외쳤던 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속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살아야 될 바른 인생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 그때 비로소 자기 마음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GPS가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GPS가요 이게 연결이 안 될 때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근데 딱 연결되는 순간 딱 그 GPS를 따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마음에 두드리시며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의사의 그 길을 그만두고
사제로 서원해서 한국까지 와서 지금까지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예수의 사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올해 2021년 이 한 가지 화두를 늘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안드레처럼 남한테 드러나진 않아도 그냥 예수님 곁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것이 기쁜 제자. 빌립처럼 늘 넘어지지만 성령의 은혜로 내 인격이 변화돼서 내 주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이 사심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닌 진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작은 등불이 밝혀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처럼 이들을 인생의 영적인 롤모델로 삼아서 2021년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